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리 보기 위해서도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미리 본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미리 보기 위해서 그렇죠. 보면은 이게 그 선진국일수록 역사를 잘 가르쳐요.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왜 그러냐? 특히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또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로마사를 많이 가르친다고요. 로마가 1000년을 갔잖아요. 1000년 가기 싶어서 강대국들이 그러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는 항상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다. 고난의 연속.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은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렇게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많이 시켜봐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려움도 많이 겪어봐야 되고. 그래도 뭐 저거 하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들 좀 크면은 애들이랑 자전거 타고 좀 이렇게 1박 2일 정도 가볼까 해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왜냐면은 좀 이제 먼 거리를 이제 가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애들 데리고 산에도 좀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 뭐 가까운 산도 있기도 하고, 또 좀 멀리 가서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등반하는 것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포기를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이게 도전하는 것도 되게 약하고, 도전하는 것도 약하고. 뭐냐면 또 이제 가족이 요즘 적다 보니까, 우리야 다행히 뭐 셋이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애들이 하나 둘이 있으면은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군대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군대를 가기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조명균 우리 랩런트도 가 있는데 어제도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와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살만 하대. 그러니까 왜냐 휴가 나온대. 이제 휴가 벌써 그래. 그 계급이 뭐야? 그러니까 2등병이야? 그러니까 아니 벌써 1병이래. 그래가지고 400 며칠 남았다고. 근데 뭐냐면은 해보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하면은 할만하고. 근데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은 그냥 포기한다고요. 그리고 안 해봤다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위험 부담이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포로로 이제 포로에서 기환을 했잖아요. 기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환해서도. 왜 그러냐? 워낙 이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다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뽑기를 했대요. 10명 중에 이제 1명은 거기 살아라고.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뽑힌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환해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에스더와 같이 여기에 이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에스더를 하나 봐서 그렇지. 얼마나 그냥 이 고원한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에 기환해서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그리고 성벽도 없어요. 이 당시도 그렇지만 도시국가들이잖아요. 도시국가. 그래서 아수르라 그러면은 니누의 사람이라 그러게요. 니누의 성한데 수도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도시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집트가 또 발달할 수 있는 이유가 이쪽은 홍해가 막고 있고 이쪽은 나일강이 막고 있어서 천하의 요새라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이게 성벽도 없는 도시라고. 성벽도 없고
돌아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없고, 그럼 여기에 이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생명 걸고 돌아가야 돼. 그래서 포로 기환했던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왜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와 있냐. 그만큼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소수민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가 에스더가 얘기하는데, 에스더, 여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게 이제 기환하면서 그 말씀들이라고요. 그럼 여기 이 에스더를 남겨준 거, 이 남아있다니까요. 남아있는 사는 것도 소수민족으로 사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응? 민족 국가들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기득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도 제일 말 안 듣는 민족이 돼버린 거거든요. 끝까지 항전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바벨론에서도 굉장히 그거 힘든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뀌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부분 가운데서 어떤 걸 선택하냐? 선택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힘든 거고 이것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남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도 불신자도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신자로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필요하죠. 내가 친구한테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봐가지고 야, 뭔 내용이냐? 야, 우리가 50대쯤 되면은 재산이 이 정도 된단다. 그리고 50대 정도 되면은 빚은 이 정도 있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 그러더라. 그래서 너랑 나랑은 거지라 그런다. 우리는 거지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보장된 게 있냐? 보장된 게 별로 없어. 그럼 불신자는 보장된 게 있냐? 불신자도 별로 보장된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착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내가 아직 젊으니까, 아니 뭐 유산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어쨌거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또 내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남자 평균이 얼마고 여자 평균이 얼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평균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왜 그러냐?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무조건 사람을 돈으로 다 평가를 해. 돈 얼마 버냐, 얼마 가지고 있냐, 이런 걸로 평가한다고요.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이냐? 뭐 평가할 게 없으니까 그걸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포로에 기환된 사람들 가운데 여기 에스더라는 사람은 이건 드러나서 좀 나온 부분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발자취를 남긴 거죠. 이름이 안 드러났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 알고 계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면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어제도 집사님 만났는데 뭐 윗사람 때문에 막 힘들다고 그게 어딜 가든지 아말렉은 있다니까요. 아말렉은 있고 하만 같은 사람은 또 있다고요.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또 어딜 가든지 뭐냐면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는 항상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나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그리고 뭐냐면은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야. 은혜를 기다림. 이거를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자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은 성경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뭘 봐야냐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느냐라는 걸 또 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많이 보시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인생사.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어제는 근데 뭐 하나 보는데 유덕화가 나오더라고요. 유덕화가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우리 때는 이렇게 홍콩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유덕화가 하는 말 가운데 뭘 많이 얘기하냐면은 한국을 배워라. 왜 이 한국의 지금 영화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왜 전 세계에 아시아 영화로 퍼져나갔던 홍콩은 지금 다 쪼그라들었냐. 되도 않는 중화사상 가지고 중국 우월주의 그런 영화를 찍으니까 그거 누가 보냐. 여러분 중국 영화 본 적 있어요 요즘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선전도 본 적이 없죠. 왜? 전 세계가 안 봐. 왜요? 되도 않는 소리 하니까 안 보잖아.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도 보고 신기하기도 했더라고요. 난 또 잘 모르기도 해요. 연애나 이런 것들은. 연애사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숨겨놓은 이제 여자친구, 아내를 지키려고 다작을 했더라고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얘를 자꾸 그걸 했나봐. 그래가지고 아무 영화내나 그냥 영화 돈도 안 받고 막 나가서 하게 하고 안 그러면 네 부인 되는 저거 죽인다고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 어렸을 때는 되게 부자였대. 되게 부자였는데 이 아버지가 이 유독화와 이 누나를 같이 공부를 시키려고 대도시를 가는 바람에 장손이었나 본데 아버지가. 근데 부모가 재산을 하나도 안 줬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나마 좀 잘생겨가지고 친구가 나중에 너 영화배우나 해보라 그래가지고 영화배우를 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얘기를 해. 그리고 견자단이라고 있어요. 견자단. 알아요? 영화 무술하는 사람. 이번에 60세가 돼서 은퇴를 했어. 60세가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살다가 이제 뭐냐면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버지가 기자였고 엄마는 무술 그거였대요.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어려움 당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은퇴하면서. 그것도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걸 얘기해서 화제가 됐어. 태권도. 자기가 무술을 많이 배웠는데 미국에 있을 때 이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다른 무술들은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무술을 가르쳤는데 태권도에서는 뭐냐면 정신력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뭐냐면은 깽단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태권도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서 이제 뭐냐면은 인생 사는 거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많이 차이 나냐면은 굴곡을 당해 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까지 정신력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볼 수가 있다고요. 또 뭐냐 믿음에 대한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돼. 아이들을 곱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곱게 키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을 자꾸 시켜봐야 돼요. 어려운 일을 자꾸 시켜보고 그냥 어제도 우리 애들은 뭐 고기 구워 먹었다 그러더라고. 지네가 구워가지고 그거 잘했다. 해먹을 수 있어야지. 저희 집은 자꾸 시키거든요. 뭐 청소도 시키고 이불 개는 것도 시키고 야 해. 왜 그러냐? 아껴밥자 그 몸뚱이 천국 가져갈 때 뭐 그 유익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왜 그러냐? 요거 좀 생각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가르칠 때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그 땅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1,4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40%, 30% 정도는 뭐냐면 아랍 계열이고 유대인들이 1,000만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1,000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 뭐 아랍 전쟁을 했잖아요. 아랍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까지 했잖아. 똘똘 뭉치니까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조만한 나라를 주변 나라들이 못 이기잖아요. 그건 뭐 하냐면은 사실상 이들이 그 고난의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라. 특히 후대들한테 가르쳐야 돼. 후대들이 사는 길은
후대들이 가는 미래의 길은 더 힘들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왜 자꾸 자꾸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랑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랑 이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천차 치냐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워낙 취직이 안 돼 버리니까 애들이 취직이 안 돼 버리니까 뭐냐면은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도 다 이제 존립이 힘들다라는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 가야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학 나와서 꼭 사는 건 아닌데 그만큼 뭐냐면은 앞으로 사는 시대는 더 힘들다라는 게 가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키워야 되는 부분이 어떤 곳에서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인도받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가 되나 결혼 안 한다. 애들 안 낳는다. 한 대책 없이 셋이나 낳는데. 근데 뭐냐면은 그런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커서 그러지 않으나? 우리 부모 세대들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부모 세대 한 병에 다 붙어가지고 애들 다 낳고 다 일하고 다 했거든요. 맞벌이 다 하고 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살려면은 죽는 게 낫다 그죠?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뭐 군대 얘기할 때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때는 요즘에는 군대도 같은 계급끼리 있대요. 방에. 우린 그런 게 어딨어. 고참이 이렇게 쭉 있지. 그런데도 이제 애들이 힘들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부분도 어디에 담냐면은 우리의 이 정신력에다 담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다 담는 거잖아요. 보면은 믿음의 분량도. 그래서 이게 정신력이나 믿음이나 이게 마음이나 그릇이나 이게 작으면은 작게 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릇이 크다 그러면은 큰 만큼 믿음이 많이 담기게 되는 거라. 그릇. 그릇만큼 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꾸 그릇을 넓혀야 돼.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뭐냐면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세상 사람 사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인생 사는 그 자체도 어렵고. 그 내가 명균이한테도 얘기하면서 그 월급을 40만 원 정도 받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40만 원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보내는 애들이 있다. 부모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보내고 쓰는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은 없는 것 같은데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는 감사한 일 천지지. 예.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또 뭐냐면은 그 돈은 쓰지 마라 아빠가 용돈 보내준다 그러니까 또 감사한 일 천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너무 못 깨달으면 비교를 해줘야 돼. 비교를 해줘야 돼.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안 되면은 불평하는 거니까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맨날 두드려 맞는 역사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는 고난도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또 뭐냐면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이제 여러 일들을 만난다고요. 학교 가기 싫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명규 학교 보내는데도 안 간다 그래요. 어제 내 친구가 문자 보내줬더라. 웃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줬더라. 어제 태권 저거 하고 특공무술 하고 이제 심사 보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좀 살다 보면 편해.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뭘 하냐 물으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동기끼리 산대.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두세 달 지나면 또 방을 바꾼대. 방을 계속 바꾼대. 애들을. 그 온 애들 가운데 부모님이 그 자기 이제 부모들 오잖아요. 그러면 뭐 포르쉐에서부터 외제차 다 온대. 근데 이 부모들이 여기를 보낸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집에서 너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떼어 붙이니까
애들이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집에서 고생시키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만 친하게 지내니까 방을 수시로 바꾼다는 거예요. 형들이랑도 살게 했다가 동기들끼리 살게 했다가 여자 남자만 아니고 상해는 다 하는 거죠. 여자 남자만 살지 않도록 여자 남자들끼리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관계도 되고 저거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본다. 미리 봐도 미리 준비해도 완벽하게 되는 게 없어요. 닥쳐서 또 인도받을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후대들이 어떤 문제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제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미리 알고 준비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또 어떤 고난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로 귀환하는 백성들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